예, 히브리서 10장 1절 다 같이 시작.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들로 그곳으로 나오는 자들은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구약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문을 여는 장소이지요. 구약을 우리가 많은 그 구약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힌트를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계속 설명을 하다가 10장까지 와서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희생 제물들, 자 구절을 보시면 성소, 지성소 이렇게 해서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담아 두었다가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이제 둘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간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드렸던 제사 9장에 있는 처음과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구약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은 신약에 오늘 여기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 들어가고 있어서 구약도 분명히 복음은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지를 구약은 계속 내내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였다. 오늘 여기 그림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림자였다라고 설명을 함으로써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을 전해 듣지만, 그러나 이 구속의 복음이 좀 더 깊고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구약에서 있었던 이런 수많은 그림자들이 바로 신약의 십자가가 어떤 사건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자와 사진 아시죠? 이런 것들은 다 실체를 증명해내기 위한 것이지 그 그림자는 실체는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쓴 것이지 그 자체는 절대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이유도 이제 실제 저는 여기 있고 또 한국에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렇게 듣는 소문에 의해서만 이렇게 계속 듣다가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성도들에게 강력히 열어주시기 위해서 저 구약에 있는 이 복음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제 화요일날 하고 있는 성막 같은 제사 같은 절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는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 때를 또 틈을 타서 이 복음이 아닌, 예를 들어서 그림자가 원형이 되고 원형이 그림자가 되는,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세요? 신약의 교회가 주체인데 그 주체가 마치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나 이런 제사 예법이 마치 주체가 되는,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형상과 그림자가 실체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둔갑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더라. 그걸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는 완벽한 이단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속일 수 있었던 것은 구약 복음에 있는 깊이, 구약 복음에 있는 그 깊이 있는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 구약에서 나름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제시를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게 충격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그것을 또 둔갑시켜서 마치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쓴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야, 그렇게 이것저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원에 대한 분명하지 않는, 선명하지 못한 이해, 그 구원에 대해서 선명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그 두려움을 붙잡고 들어가서 신천지라는 괴상한 괴물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설프게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하는 바람에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가 판을 치는 바람에 기성교회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이 회개한 모습들을 바라다 보면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여러 교회에게 서신을, 그 교회에 있던 문제들을 다루면서 서신을 보내야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그려지면서, 지금 이렇게 이단들이 생겨나고 또 확장되고 이러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미리미리 여러분들에게 잡아주어서 구원에 대한 복음적인 이해, 그 다음에 이 하나님 교회 같은 이 절기나 이렇게 구약적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이런 속임에 대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예방주사를 좀 맞춰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의 각 교회의 문제점을 가지고 바울이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에게 믿음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어주실 것이고, 많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준비해서 각자에게 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성경, 깊이 있는 성경을 열어주시더라도 우리가 각자가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기초를 모르면 거기에 모든 것에 함정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기초를 굳건히 세우고 거짓 복음을 구별해낼 줄 아는 그런 실력을 여러분들이 향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에 또 에베소서에 보면 이 한 세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라는 이야기로, 참감람나무는 유대인이요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이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로마서가 쭉 설명하고자 하는 분명한 로마서가 설명하고자 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이 설명하고자 하는 대로 이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그러니까 참감람나무가 원가지가 아니냐. 그러니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쭉 지켜왔던 절기로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 이 완유맨에 대한 이해를 잘 했다 하더라도 그 완유맨이 주체가 유대인으로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웠어요. 저는 사실 이번에 많이 충격을 받고 돌아왔거든요. 이게 한 가지가 열리더라도 복음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 무조건 잘못 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냈듯이 내가 급하게 글을 써서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말과 같이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접근을 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이야기처럼 우리는 절대 돌감람나무이기 때문에 참감람나무가 하고 있는 대로 돌아가야 하지 않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가
단호하게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실체인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한 그림자요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자와 모형이 뭐가 되냐? 지금 실체로 둔갑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히브리서가 구약이 뭘 설명하고 어떻게 설명했는지 알았더라면 그런 말들을 하는 즉시 아니야, 그거는 그냥 그림자에 불과해, 모형에 불과해 하고 금방 찾아냈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야, 그게 원가지라면 우리가 그를 따라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이 히브리서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다양한 지적들을 하고 있고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고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이 미혹하는 방법들이 매우 다양한 것을 성경은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우리에게 미리 주지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이런 내용들이 그저 설교 자료로 쓰여졌는데, 지금은 보니까 설교 자료를 넘어서 이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핵심까지도 우리가 꿰뚫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형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구약은 절기도 들어가 있고 제사제도도 들어가 있고,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인물도 있고 역사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모형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원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모형으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형은 원형을, 실체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그저 그림자요 모형이요 형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지금 그 이스라엘에게 언약했던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절기를, 제사를 드려라, 지켜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했던 언약을 우리도 함께 소유할 수 있었다. 언약을 함께 소유했다라는 차원에서 참 감람나무가 언약의 주체요. 그 주체인 그들에게 진액을 우리가 그 언약을 함께 받았다라는 언약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지,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절기나 제사로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쪽으로 돌아가야 했다면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했겠죠. 안 했잖아요. 로마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언약을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나셨고 이걸 원형이라고, 그러니까 원가지라,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기로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순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에 그 사람들의 그런 말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미리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고 미리 우리가 복음이 설명하고자 하는 이해를 미리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 절기는 초림과 재림의 의미를 절기로 표현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절기도 그래요. 이 절기도 초림과 재림을 의미를 절기로 표현한 거야. 이해가 가시죠? 그게 주체가 아니라 의미, 쉽게 말해서 모형이에요. 하나의. 그래서 절기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절기가 초림과 재림을 의미로 더 깊게 이해하는 것은 좋지만 절기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 절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찾아낼 이런 시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놀랐어요. 이 절기를 가지고 예수님 재림의 날짜를 추론해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넘어서 재림의 시간을 찾아내려 한다던가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절기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 매우 주의해야 되는, 우리가 알고 있다면 거기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시도하려고 하는, 결국에는 이 절기가 일부 그들에게는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절기를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절기가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끼친 것이 절대 날짜를 추론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큰일 난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 지적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지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냐?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절대 이걸로 날짜를 추론해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마태복음 24장을 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자, 이거 절기를 통해서 절대 추론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하여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절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절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며칠날 어떻게 지키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언제쯤 오신다. 우리 가끔씩 여기 그렇게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딱 그쪽에 있는 분들이세요. 아닙니다. 아버지만이라고 말씀하셔서 그건 누구도 추론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노아의 날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노아의 날들은 홍수가 나도 심판인 줄 모르는, 이 마지막 때 심판을 해도 알지 못한다는 뜻. 쉽게 말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7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플랜을 짜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7년이 오기 전에 인재앙을 통해서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미리 예고로 찾아와서 7년이 가까웠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다 계시록 알고 있어요. 그리고 7년이 딱 들어가면 나팔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전 3년 반이 지나간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면 우리는 다 알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팔재앙이 오고 대접재앙이 오고 하늘에서 그렇게 대접재앙을 하나님께서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해도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가 난다는 말은 지금 우리로 표현하자면 7년 환란 중이라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고 있다는 것은 노아 때 비가 쏟아진다는 의미와 7년 환란이 막 임하고 있는 그 7년 환란과 같은 의미예요. 홍수가 쏟아진다, 7년 환란이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그 홍수가 쏟아졌을 때는 노아는 알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7년 환란이 와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방주로 들어간다는 말은 분명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휴거.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거가 되어 올라가도 우리가 그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심판이 뭔지 모르고 사람들이 휴거를 받아도 그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그들은 지난날 일상생활을 했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그 일상 그대로 계속 유지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을 때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에서 전혀 감지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오늘 마태복음 24장 후반부 말씀을 절기를 통해서 이해하려 하지 말라는 말을 이런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또 여기 이제 그 27절부터 29절에 있는, 자, 앞에 한번 보십시다. 자, 그 앞쪽을 가보면 24장, 자,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서 번쩍인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번개가 치듯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한데, 자, 이건 이제 27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히브리인들이 글을 쓰는 기법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27장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 다음에 시체가 독수리 모이고 그 다음에 환란, 해, 달, 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27절은 결론이란 말이에요. 결론. 제일 뒤쪽에 가야 되는 이야기인데 앞에 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27절이 시간적으로 앞에, 시간적으로 앞, 그 다음에 28절 그 다음 시간, 29절 그 다음 시간,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27절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 재림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28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림할 것이다. 재림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다. 이해가 가요? 예, 시간적으로 이렇게 배열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6장하고 연결이 되니까 일단 여기서 보고 6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한번 봐요. 이렇게 되죠.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났을 때 사람들의 죽음을 표현하는 말들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 지금 많은 시체가 있고 독수리가 모여든다. 이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여러분들 펜이 있으면 적어 놓으세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7년 끝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7년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 후에 27절에 주님이 오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7년이 끝나야 되는데 7년이 끝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자, 그날에는 환란 후에, 그 다음 절 보여. 29절. 그날에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인재앙이에요. 자, 인재앙이, 자, 이게 어디 나오느냐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온 거예요. 요게 그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5절이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한 거고, 예수님이 인용했던 이 말을 요한이 쓴 거거든요. 자, 이게 둘이 같은 세트예요. 자, 그러면 계시록으로 가보죠.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12절에서 15절. 요한계시록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틀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모르면 요한계시록 시대가 왔을 때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우리는 속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5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 여섯째 봉인. 자, 여섯째 봉인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배웠죠? 지금까지 계속 배웠어요. 자, 여섯째 봉인이 이 여섯 번째 인이 어디죠? 어디죠? 네? 여섯 번째 봉인이 떼지는 이 시기가 언제죠? 후3년 반 아닌가요?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인재앙은 전체적인, 여러분 요 표 아시죠?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항상 앞에다 두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올려준 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일곱 번째 인은 첫 번째 인부터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제한까지 전체를 일곱 번째 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섯 번째 인은 후 3년 반에 있을 대접재앙을 일곱 번째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24장 27절과 29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12절과 15절은 후 3년 반에 있을 대접재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다고요? 자, 오늘 12절부터 한번 쭉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어지고, 이게 여기 요한계시록 후반부로 가보면은 이 대접재앙을 이야기할 때 이 말들이 계속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머리털도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은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쓸어가고 모든 산들은 섬도 각기 제자리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의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들이 각자 토굴과 바위,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서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지금 진노의 잠이란 말이에요. 후 3년 반은. 그러면서 이는, 자, 요 17절은 또 이게, 자, 조심해서 봐야 돼요. 이 17절은 이런 재앙이 있을 때 누가 그분 앞에 설 수 있으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숨어서 죽여달라고 할 만큼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누가 과연 그분 앞에 서겠느냐? 7장에 14만 4천이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이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잘 봐요. 후 3년 반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요 교재를 보세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24장 27절도 대접 재앙 후에 있을 지상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자, 27절, 자, 24장 27절을 보면, 자,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 선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28절은, 자, 그때 무슨 일이 있다고요? 이게 후 3년 반이 있구나. 근데 후 3년 반 끝에 큰 전쟁이 있어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함께 모이리라. 자,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세요. 후 3년 반에 엄청난 하나님의 하늘, 해, 달, 별 엄청난 재앙이 있고 마지막에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재앙을 쭉 설명하고 있지만 재앙의 목적이 뭐냐를 뒤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한번 봐요. 30절. 앞에 27절부터 29절은 재앙 그 자체를 설명을 했다면 30절은 재앙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다. 여기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 인자의 표적이 나타내 땅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 이 권세는 뭡니까? 심판자로 오시고, 영광은 뭡니까?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답니다. 이 나팔 소리는 나팔 재앙이 세 번째, 나팔 재앙에 보면은 마지막 뭡니까? 7, 6, 5번째, 요 5, 6, 7번째 재앙이
화 있으리로다. 우리 다 배웠던 거니까. 3번 화라 그랬죠. 그 나팔 소리에 화 있으리로다라고 말했던 이 3번째 화가 뭐예요? 대접재앙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접재앙이 끝나면, 큰 나팔 소리라는 것은 대접재앙이 끝나면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하늘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모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싹 끌어서 모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 참 계시록 하기가 참 쉽지 않네요. 내가 이거 뭘 또 다른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더 헷갈릴 것 같아서 얘기를 못 꺼내겠어요. 일단은 유대인들에게 설명한 그대로 설명을 하면, 후 3년반이 끝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이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 이 택하신 자는 성경에서 계속 내려왔던 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 오늘 30절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요?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이렇게 받아들여 놓으세요. 따라해 보세요. 아마겟돈 전쟁은 대속죄일이다. 절기로 보면 그 날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대속죄일이에요. 왜냐? 여기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스가랴서예요. 이 스가랴서를 모르면 이게 의문점들이 풀리지를 않아요. 스가랴서 14장입니다. 가보시죠.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자,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올리브산에 서시리니, 아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 그죠? 그건 분명히 시온산에 올리브산에 오시는 것입니다. 서시리니 감람산이죠. 올리브산은 그 중간에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이게 지금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지진이 나서 그 속에 다 빨려 들어가서 다 죽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동편의 올리브산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에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나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셀까지 미치기 때문이라.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의 우시아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 같으리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오면 주님이 함께 하는데, 보세요.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을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때 대속죄일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대속죄일은 아마겟돈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날이에요. 완벽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날인데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가 마치 유다의 우시아 시대에 있었던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과 같으리라는 말을 씀으로써 실제 그 전에 있었던 이 지진 사건을 그들이 바로 연상을 하면서 하고 바로 이해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그대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절대 우리 관념으로 풀지 마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걸 주고받는 거 우리가 빼버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접근해서, 그래서 대체 신학은 절대 요한계시록과 예언서를 해석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요. 무슨 수로 풀 겁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자,
그리고 난 뒤에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건 뭡니까?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왜 이 말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절기상으로 쭉 보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절기상 대속죄일이에요. 욤키프르예요. 왜? 이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를 받는 날이거든요. 그 나라가 용서를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빛이 명료하지 아니하고 어둡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태양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태양빛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빛이 명료하지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주께 알려진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나 저녁 무렵에 빛이 있게 하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이게 에스겔서 46장 이야기잖아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어떤 이야기로 넘어가죠? 이 전쟁 후에 천년왕국 이야기를 스가랴서가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절기상으로 보면 아마겟돈 전쟁은 7년 마지막에 있는 전쟁인데 절기상으로 이것이 대속죄일이다. 이걸 지금 스가랴서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그거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의 애통함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읽었죠? 애통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애통이 회개라는 말을 스가랴서 12장에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자 9절부터 한번 봐요. 12장 9절부터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려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자 하리라. 이거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근데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그때 부어주리라. 이게 대속죄일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회개해서 용서를 받잖아요. 드디어 그들에게 은혜의 영이 확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볼 것이고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그때 보게 된다. 그를 찔렀던 나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메시아구나 하고 그때 회개하더라. 근데 이 회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애통이라고 쓰니까 애매했던 거예요. 이거는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을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 대속죄일 날 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치 무기뚝 골짜기 하닷 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이건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무기뚝 골짜기에 어떤 엄청난 회개 운동이 있었던 거. 하닷 라몬과 애통이 그때 그 사람들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지. 땅이 애통하리니 각 족속대로 애통하리니 다윗의 집의 족속, 그 다음에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의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아내들도 따로 하고 레위 시므이 아내들도 남은 족속들도 각 족속대로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이게 뭡니까? 이제 이것이 국가적으로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누가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가서 이스라엘 위해서 대속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용서를 받는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애통과 회개는 따로따로 하는 것이다. 우리 알고 있는 복음이잖아요. 가족이 한 사람이 대표로 예수 잘 믿으면 다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리라. 이렇게 따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좀 정리가 되십니까? 예. 절기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예요.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인데 이게 본체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기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절기가 와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어요? 애통하는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구약적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회개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해서 나팔재앙, 대접재앙, 아마겟돈 전쟁, 곧 대속죄일로 이해하면 되는데 절기로 돌아가서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연결이 절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봄절기는 우리 이제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 가을절기, 재림절기에
봄절기와 여름절기를 이어주는 게 오순절이라고 했죠. 오순절은 곡식을 심어서 익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지금 성령님이 사역하고 계세요. 때로는 복음을 전해서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 뿌린 씨앗을 자라게도 만들고 이게 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게 오순절 절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오순절 절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순절 절기에 빠지면 안 돼요. 왜?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오늘 강조하고 푼 게 그거예요. 이걸 의미로 전달하는 걸 가지고 복음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 그거는 복음을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자체는 복음 자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지금 오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오순절 다음 오는 절기가 뭐죠? 나팔절. 나팔절은 뭐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는 이게 나팔절이에요. 지금 주님이 재림하는 소식을 여기저기서 듣고 있어요. 이게 나팔절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 끝날 무렵이 되어 가면 갈수록 오순절이라는 말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오순 50일 7절 7 곱하기 7 49 더하기 1 오순절 맥추절 이런 말들은 씨앗을 심었다 거두었다 추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순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이 날짜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어떤 날이 있어요. 이게 영원히 가지 않아요.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나팔절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팔절은 그 다음 절기인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죠? 대속죄. 외우라 그랬죠. 나, 대, 초. 오, 나, 대, 초. 꼭 외우세요. 유, 무, 초, 오, 나, 대, 초. 꼭 외우셔야 돼요. 이 절기 순서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은 대속죄일을 향해서 가는데 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하는 이 마지막 나팔이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절기를 지켜왔어요. 근데 대속죄일이 끝나면 그 다음 절기가 뭐예요? 아까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빛이 명령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빛이 될 것이다. 천년왕국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너무 여기에 함몰돼서 이걸 가지고 뭘 찾아내려고 하지 말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둘을 분리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절기를 가지고 의미를 받아들여 그림자지 실체는 아니에요. 절기가 예수님은 아니니까. 그래서 절기는 의미적 성격을 알려준 것이지 시간적 성격을 알려준 것은 아니에요. 의미지 시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기는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절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요. 그러나 절기는 시간과 순서에 대해서 이해시켜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순서. 이 시간은 이건 좀 빼는 게 좋게 순서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절기로 재림 시간을 확인하려 한다면 절대로 안 된다. 요즘 이 절기로 시간을 확인하는 시도가 있는데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성경은 주의하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자, 다시 이제 막 흐트려서 설명을 했지만 쫙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부터 32절은 후 3년 반 대접 재앙의 성격에 대하여서 미리 말한 후에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자, 후 3년 반 이 대접 재앙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은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마무리하는 것인데 그걸 시작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시작하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설명을 해 들어가고 있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한다? 이스라엘의 독립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때부터 징조는 시작된 것이다. 이 절기가 이제 나팔절에서 오순절에서 나팔절로 들어가는 그 시간을 온 세상에 알려준 것이다. 됐죠?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는
이스라엘의 독립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인가 네덜란드에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이스라엘과 어디하고 이렇게 축구로 시합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응원했던 사람들이 이제 폭력을 가해 막 뉴스에 나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가 이거 그냥 가만히 두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실제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나, 자기 나라는 전쟁이 있는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이 갈등을 멈추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런 소식들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우리 송현 형제가 와서 여기 시드니에도 그 유대인 학교가 있다고 해요. 거기에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아주 경비가 아주 총을 들고 그 학교 문 앞에 이렇게 서서 지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유대인들은 어딜 가도 불안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자꾸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유대주의는 계속 이스라엘이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34절이 자주 말씀드린 거지만 이거 34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말들도 절대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의 이야기예요. 69일에까지 끝났어요.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어요. 69 다음이 70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69 다음이 70이니까 우리는 69 다음에 71의 사이에 2000년이 지나갔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시간이 안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과 말했던 70일의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 이상한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세대, 여기 금방 이 세대라는 34절은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주님이 귀한 말을 하세요. 자, 보세요. 34절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리라. 우리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말이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재림은 분명하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분명하다. 7년 환란은 선명하다. 구원과 회복은 분명하다. 주님은 지금까지 한 말 분명하다고. 여러분 뭘로 보장을 한다고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여러분 창조가 끝나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그 일은 이루어지는데 주의해라. 36절에 이 날은 아버지만 안다. 다른 걸로 알아내려고 하지 마라. 됐지요? 자, 그래서 이제 쭉쭉 넘어가서 깨어 있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날과 때가 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정확히 간파하고 알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24장을 설명한 목적이 뭐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 라는 거거든요. 자,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장 44절과 46절. 자, 깨어 있으란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한 곧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그가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자, 여기 이제 글자들을 잘 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할 것이다. 악한 종은 더디 올 것이라고 하니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지금 그건 아니야 라고 할 거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 그것 아직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전혀 성경이 말한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것입니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종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함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작은 책을 먹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을 나눠줘요. 그 필요한 양식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했지 살펴보고 성도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복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성화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율법과 같아서 복음을 율법처럼 이해를 해서 묻어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잘못하면 큰 책망을 받을까봐. 틀림없이 살려고 하는 데만 있지 거기에는 자기 자신의 자발적인 변화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율법적인 신앙은 내 속에 변화는 없어요. 거칠에만 할 뿐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래서 묻어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남은 게 없다고요. 성화예요. 근데 이 모든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스라엘과 접붙여 있어야 된다.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참 종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시켜야 되는지 25장을 통해서 정확히 간파하고 성도들을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보면 이스라엘 독립 때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사람들에게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깨어 있으려면 그래서 다스릴 자로 세워서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당신이다라고 하나님의 선정이 하는 거예요. 누구겠느냐라고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현명한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겠느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와서, 충성된 종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그의 주인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종의 주인과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누구의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의 종. 아시겠어요? 성도들을 자기 종 삼지 않고 그는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가 또 있는데 이거 시작을 아예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이 절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유대인이 원가지라면 우리도 유대인이 지키는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 그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좀 정리를 해보죠. 머리 지나죠. 저도 이거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게 정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림자가 형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인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진 붙여놓고 저게 예수님이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겁니까? 그림자를 놓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체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 줄을 형체를 봤는데 그림자를 보니까 더 확실해질 뿐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 쭉 서 있으면 이거 누구 그림자야? 5사람이 서 있어요. 그럼 그 그림자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 그러니까 5사람이 서 있는데 5사람의 그림자를 봤어요. 그리고 사진을 봤어요. 그래서 그 5사람 중에 조금 전에 봤던 그 사람을 찾아내시오 하면은 그림자와 사진을 잘 본 사람은 바로 찾아내겠죠. 예수님을 찾아내라고 그림자를 준 거지.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본체가, 복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걸 가지고 속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몰라요. 그런 걸 써먹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못 찾아요. 이번에 말이죠. 우리는 바쁘게 뛰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저기 여자 청년들이 붙잡아 놓고 전도를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우리가 역전도를 했지요. 야, 그 늦은 시간에 역전 앞에 서서 그렇게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와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힙니다. 예? 이런 걸 가지고 일부 의미 있게 써놓고 그걸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만희가 그랬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고 있고 이단들이 다 그런 수법을 쓰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복음이 깊어지는구나. 깊어지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저도 이번에 한국 방문이 여러분들에게 사역도 했지만 제게 많은 부분을 도전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만하게 볼 게 아니라 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골로새서를 쓰고 고린도전후서를 쓰고 히브리서를 쓰고 성경을 썼는지 알겠어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예방주사를 맞추고 준비를 시켜 줘야 하는 거구나. 줘야 하는 거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참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 내용을 좀 다른 각도에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림자가 실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저 그림자는 실체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준 것에 불과합니다. 복음에 목마른 사람들을 속여서 마치 복음의 깊이를 더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맡겨준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양떼들에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주지시키고 준비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짓된 이리들로부터 저들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저들에게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를 늘 말씀해 주셔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셨을 때 다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준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